야고보서 2장 18절 26절인데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이건 뭔 말인가 싶을 만큼 놀라운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는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교파가 막 나뉘어지고 교리가 막 이렇게 분열되고 이런 게 많이 교회 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이거만 딸랑 떼서 보면 어때요?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는 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 딱 뽑아서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이 구절은 흔히 이 심칭이 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약의 교리와 정면 배치되는 말씀으로 수많은 논쟁을 낳고 수많은 이단교회와 교파들의 행위 구원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됩니다. 성경의 교리 논쟁의 대부분은 본문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고 보겠습니다. 로마 3장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다루고 있는 이 장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 3장 20절, 28절.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하는 이 야고보서 정면 배치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될 사람도 없습니다. 될 사람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이 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담부터 그 자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이 사실은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것도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율법이 악하다. 그러나 율법이 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이 나쁘다.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다. 거룩하다. 율법은 의롭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오케이. 다 맞습니다. 율법이 그러한데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가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럼 그건 없다 이거죠. 한 사람도 없다.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28절.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결론입니다. 결론.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 준수 여부와 유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무엇으로 의롭게 돼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의롭게 되나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의롭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부정한 물건 같다고 말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셀라. 시편 62편 9절에는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이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nothing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 더러운 누더기 같고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며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벼운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사도들은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서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니라.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모세 율법으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 유대인들이나 메시아닉이나 안식교 이런 데서 주장하기는 거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탈무드나 이 구전 율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으로 이렇게.
탈무드 아닙니다. 예, 걔들이 말하는 그런 구전율법 아니에요. 모세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고 모든 일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도 다 율법의 행위로 어떤 축체도 의롭게 될 속할 때는 그럼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이나 계명 사람들이 율법 아닙니다. 사람들이 명령 아니에요. 다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초 상식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뭐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하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으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로마 3장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 예수님은 믿는 자, 자신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본문에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는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구절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말. 어떻게 이해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럼 어떻게 본문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사도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자,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할 때 행위에다가 밑을 딱 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죽은 행위,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 믿음의 행위 맞아요? 자, 행위가 다 행위가 아니다요. 다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행위가 죽은 행위가 뭐죠?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이 해가는 모든 행위는 율법의 행위죠. 육신의 행위만, 육신의 행위 명백하니 해가지고 육신에서 나온 모든 행위도 쫙 있죠. 간음, 음행, 우상, 흥부, 열 몇 가지 쫙 나오죠. 육신의 행위, 이것으로 의롭게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데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에요. 죽은 행위로 의롭게 되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 행위는 뭡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으로 일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행위,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행위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말을 잘 보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 그렇다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의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죽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할 때 이 믿음은 죽은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영이 없는 몸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 말. 믿음과 행위 이게 아니라 지금 성경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몸, 전기가 없는 전자제품, 기름이 없는 기름차, 공기가 없는 튜브, 피가 없는 육체, 이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육체 다르고 그 생미 없는 거다. 생미 없는 육체 다를 바가 없다 이거.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믿음과 행위 이것만 가지고는 않는다 이거죠. 믿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보이고 나는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보이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믿음 없는 행위는 믿음이 없는 죽은 행위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둘 다 믿음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이 되죠? 믿음 있는 행위 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걸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행위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난 행위가 있으니까 뭘 보여주면 되는 거죠?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18절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행위로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맞죠? 행위는 있는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죽은 행위가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선한 행위 성례 열매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신실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믿음을 보길 원하고 믿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연인들은 서로 간에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상대방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상사는 부하에게 충성심을 보길 원합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동과 행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심을 보길 원합니다. 맞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하여튼 뭔가 보길 원한다. 근데 나는 평생 같이 살았는데 본 적이 없다. 응? 본 적이 없다. 심각한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show me, 내게 보이라. 내게 보이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지만 우리는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겠다. 보이리라.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행위로 율법을 보여주겠다. 율법 행위죠. 내 행위로 육신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본조를 보여주겠다. 내 행위로. 맞아. 어떤 사람 싸우다 그때 내가 성질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성질 안 보여줘도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질을 보여주겠다. 성질을 보여주지 말고 내 행위로 뭐라고요? 뭘 보여준다고요? 내 행위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를 보여주겠다. 뭐를 보여주겠다. 다 필요 없고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위로 내 믿음을 또는 내 사랑을 내 속에는 내 온유함을 내 속에는 뭘 보여주라. 이거 보이라. 내 믿음을 여기서 지금 내 믿음을 보이라. 너는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행위로 보여보라 이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행위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빛이고 향기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 행위의 본으로 우리 자신을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온통 보이게 하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보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닌데 믿는 바를 보여는 줘야 된다. 이거죠. 믿는 바를 보이게 해야 됩니다. 온유함을 보여야 되고 사랑을 보여야 되고 선하게 충성을 보여야 되고 성실함을 보여야 되고 신중함을 보여야 되고 부패하지 않음을 보여야 되고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되고 뭔가를 보여야 된대.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신에 자신의 자성과 금식과 기도와 구제 등을 보여주고 자랑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여줬죠. 내가 얼마나 종교심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금식을 자주 하는지, 얼마나 헌금을 자주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고 자주 하는지, 잘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죠. 자신의 그런 걸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주님은 가증하게 얘기해요.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을 보여보라. 믿음을 보여보라 말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 19절입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비멜렉도 믿었고 발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도 믿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믿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핵이 무슬림들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캐톨릭도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몰몬교도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무신론과 유신론자의 구분을 지어줄 뿐입니다. 물론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것은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떱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며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며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귀들뿐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자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에 그 소녀가 점치는 여자예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나를 같이 하며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 영에게 이르되 점친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그 영에게 딱 명령을 했어요. 그 여자 안에 있는 영에게. 그 여자가 이제 평범한 소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 마귀 들린 자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장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 들린 자가 사원 하나 차려가지고 절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점집하는 사람도 있고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용하다는 이 절의 중들 중에 마귀 들리지 않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용하다는. 그 내가 생생한 현장 간증을 들었어요. 그 분의 어머님이 진짜 용한 점쟁인데 지금 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입으로 한국 유명하다는 진짜 용하다는 절 중들은 다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용하다는 기도원 있죠. 용하다는 기도원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원 차려요. 산에 땅 하나 따가지고 건물 하나 따서 기도원 차립니다. 거기서 별짓 다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말이죠. 병 고쳐주고 그 용하다는 기도원. 그 사람들 기도원마다 이제 양이 안 차면 교회를 합니다. 응? 기도원 자주 방문을 하려면 아유 교회 하십시다 그러거든요. 교회 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용하다는 목사님 있죠. 용하다는 목사님, 용하다는 부흥사, 용하다. 마귀 들린 자들이 얼마든지 절도 할 수 있고 교회도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장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주님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사적으로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킹제임스 성경이 보급되었던 시기입니다. 배교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더욱더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이런 기현상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야고보 2장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 없는 믿음이 이 행위는 뭡니까? 당연히 육신의 행위나 율법 행위나 죽은 행위는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말은 뭐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지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행위가 없는 사람을 성경이 허무한 사람 이렇게 정의합니다. 허무한 사람, 헛된 사람,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헛방. 죽은 믿음의 소유자를 성경은 허무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면 이미 앞에서 논쟁했지만 성경의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입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율법을 지키지만 보여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자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행위, 죽은 행위. 그렇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2번 나오죠. 죽은 행실, 죽은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로 반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 정의를 지금 정확히 개념을 잡아놔야 됩니다. 예. 요걸 정확히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 예.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을 밖으로 표출해 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그럼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참된 기쁨과 믿음의 활동을 권능으로 성취하사. 여기 보면 믿음의 활동, 이게 works of faith, 믿음의 행위들을 권능으로 성취하사.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활동들, 믿음의 행위들 여기 나오죠. 갈라디아 5장 6절에 또 예수를 살다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works by love, 사랑으로 활동하는 faith which works by love,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요, 일하는 행위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믿음의 행위들, 활동들, 행위들, 이게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자 하느냐 이거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맞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따르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워낙 이건 뭐 논쟁 아닌 논쟁도 있고 또 아니면 질문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될 때도 있으니까. 로마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옳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뭐라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김 받았느니라. It was counted. 그 의로 여겨졌다. 회계장부 기록되는 거죠. 여겨졌다. 전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래 나오죠. 여겨졌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4장 21절에 야고보 3장 21절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구절과 상호 모순이 되느냐 지금 이 말이 상호 모순이 되느냐 이거는 교리적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예를 들었고 야고보는 지금 창세기 22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직접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 창세기 15장 5절 6절 정확하게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이건 유대인들은 뭐 이 창세기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은 토라라 그래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안에 전혀 문제 없어요.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분께서 그를 내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주셨죠.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맞아요. 6절에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그것을 믿음을 말해. he가 하나님입니다. he 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counted 여겼단 말이에요. 여겼다. 이게 전가된 의란 말이죠. 이게 지금 로마서 4장 2절 3절에 인용된 말씀이죠. 정확히 창세기 15장 5절 6절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를 위하여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justified 이게 아니고 counted.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겁니다. 전가받은 imputation이란 말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책을 받은 거예요. 로마 4장 3절과 5절에서는 바울 또한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righteousness가 주님 counted가 됐다. 아브라함에게 counted가 됐다. 아브라함 회계장부에 아브라함에게 righteousness가 counted가 됐다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뭐가 됐다고요? justified가 됐다 이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는 수표가 현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은 창세기 15장의 전가된 의를 기초로 말한 것이고 아브라함 율법 이전 시대 사람인데 율법에 어떤 행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 받기도 전이니까 율법에 어떤 행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겨졌다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의롭게 여겼다 이거. 그 말씀 의롭게 여기다 그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뭐라고 월크했다 이거예요. 그게 justified란 말이죠. 그 justified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righteousness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work하면 그게 뭐 justified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야고보서 본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works of faith지 work and faith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works of faith 믿음의 행위입니다. works by faith 믿음에 의한 행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다 이거죠.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 행위와 믿음에서 행위 없는 믿음도 소용없고 믿음 없는 행위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행위 없는 믿음도 소용없고 믿음 없는 행위도 소용없다. 둘 다 죽은 믿음 죽은 행위가 됩니다. 믿음 있는 행위가 돼야 되고 행함은 믿음에서 난 행위가 돼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22절입니다. 저 그거 아니냐? 이거 당연한 소리죠.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by faith they work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뭔가를 행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뭔가를 행했다. 들이든 바치든 짓든 만들든 그죠?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 걸든 순례하든 믿음으로 뭔가를 행했다 이거. 믿음으로. by faith they worked. 이게 히브리 11장이에요. 믿음장은 전부 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하여튼 뭔가를 했다는 거죠? 네가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 월크가 나온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믿음이 그의 행위 함께 일하고 행위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장에 보면 그들은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랐던 겁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이 그의 행위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 생생한 예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영 안에서 주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는데 또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 이렇게 반문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건 창세기 15장이죠. 그 야고보도 창세기 15장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은 지금 나왔다 이거. 3절에서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하고 21절은 창세기 22장 이야기였어요. 내가 창세기 15장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겠다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창세기 15장이 성취되었고 이건 로마서 4장 2절 3절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4장 2절 3절 5절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임퓨테이션이죠. 전가되는 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인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옳게 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하고 있는 바다 이거죠. 내가 그 사건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어휘 선정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본문에서 뭐라 해요? 인정하셨느니라. 딱 나오죠. imputed 이렇게 나오잖아요. counted, imputed 전가됐다 말이에요. imputed, imputation이다 말이에요. 전가되었느니라. 이건 맞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counted 하셨느니라. 그걸 지금 여기서는 야고보서에서는 imputed를 했죠. 전가되었느니라. 그에게 의가 전가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었다 이거죠. 의로 여겨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 그때는 창세기 15장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라고 한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건 imputation이에요. counted예요. 그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의한 칭의교를 몰랐다거나 바울 서신서 모순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따르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의가 일어났다. 이건 지금 23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 칭의를 지금 기록하고 그것이 성경 기록의 성취란 사실도 선포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믿음의 교리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 1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선포했고, 그죠? 야고보 1장 18절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이 난다. 영이 거듭난다. 이거 딱 나오죠? 또 이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고, 야고보 1장 21절에도 말씀 능히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오냐물 하다.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말씀으로 혼의 구원, 영의 거듭남. 이걸 지금 정확히 야고보서 1장에 딱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온유하게 말씀을 받음으로 혼의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이런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미국의 워런 USB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이 주석을 하기를 죽은 믿음은 지성을 건드릴 수 없으며 마귀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지만 죽은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건드릴 수 있고 마귀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건드린다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그에게 의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벗이란 칭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제자들 향해서 벗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 그러니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는 justified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할 때는 imputed나 counted가 아닙니다. justified. 이 구절은 로마서 모순되는 구절로 자주 인용되는데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본문 그 자체에서 간단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할 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란 말씀의 행위는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예. 행위 없는 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말과 혀로서 고백하는 거짓 믿음이나 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함, 행로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란 말은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죄입니다. 그런 행위는 당연히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할 때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야고보에서 증언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행위는 믿음에서 난 선한 행위, 믿음에서 난 의로운 행위, 믿음에서 난 행위다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24절 구술에서 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행위 없는 믿음만으로는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 24절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럼 결국 이 24절을 정확히 정리하면 사람은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나타내는 그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 그거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로마서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전혀 모순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2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의 또 한 예가 창녀 라합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필이면 라합을 예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두 부류를 대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반면 라합은 이방인이고 불경건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된 것, 저주와 정죄 아래 있던 자,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별개의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과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저주받아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그녀의 감정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라합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나 죽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행위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율법의 행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에서 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난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행위 없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된 거죠. 24절 말씀 아주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 세대주의자들과 아니면 아예 말씀을 나눌 줄 모르는 신자들 가운데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막 과장되게 부풀린 채 해석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야고보서는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rich in works고 야고보는 rich in faith입니다. 반대죠. 바울이 rich in faith가 아니에요. 바울이 rich in works입니다. 행위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야고보서 2장 5절 두 구절 비교해 봅시다. 절묘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여기 rich in works 여기다 언더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이게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예. rich in good works죠. rich in good works. 선한 일들에 부유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바고 야고보서 2장 5절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하죠? 내 사랑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거 뭐 rich in faith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바울 서신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할 것을 진정으로 강조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선한 행위를 많이 강조했는지 이건 뭐 야고보서 못지 않습니다. 특히 디도서는 바울 사도의 그 야고보서라 그래요. other works, good works, good works 하도 많이 나왔어.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반복이죠.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과 행위를 별개로 나누지 않고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신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죽은 행위라고 그 무용함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 그 믿음 없는 행위가 얼마나 헛것이냐 이거. 믿음 없는 그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거. 그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다. 그것을 굉장히 그 믿음 없는 행위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 행위의 무용함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위 없는 믿음이야말로 무용하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둘 다 믿음 행위는 똑같은데 강조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영과 몸의 관계라면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고 생매 관계입니다. 이 둘은 유기체제로 묶여져 있는 것이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합니다. 거짓 신자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뭐 제일 나은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 종교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 질린다 그러죠. 오늘 교회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제발 좀 증거를 보여보라 그러잖아요. 참된 신자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보다 덜 강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의 무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서에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도서는 바울이 쓴 야고보서라고 할 만큼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 자들이다. 선한 행위로 본을 보여라. 선한 행위로 나타내라. 선한 행위, 온통 선한 행위입니다.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나의 행위가 죽은 행위인지, 나의 행위가 육신의 행위인지, 율법의 행위인지, 정말 믿음의 행위인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끝내고 다음 시간에 3장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서 마음에 오래오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한 전도자에게 받은 그 한 집회 한 선생에게 받은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점점 믿음에서 풍성하고 선한 일에서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합니다. 아멘.